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새벽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부활절 새벽 예배로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 종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어질 텐데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정말인가 사실인가 많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기도가 되어질 만큼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믿어지고 그 사실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가 보여지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마음속에 그게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어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일에 바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 이 고난주간에 특히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는 모든 제자들이 전부 그냥 절망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순식간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아무 속절없이 저항도 한번 안 해보시고 그렇게 결국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 모습 앞에 사실상 제자들은 너무너무 낙심을 한 겁니다. 엄청난 낙심 속에서,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얼마나 그 사실이 충격적일까요? 여러분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절망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그렇게 사랑했던, 또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고 믿었는데 그 주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큰 낙심과 절망이 올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감람산으로 모이라.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셨는데 제자들은 사실상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난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마음속에 이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아마도 흘렸겠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땠을까요?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에 그 반전의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때 받은 그 은혜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인생에는 사실상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후로 제자들은 사실은 이제는 두려움이라고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굉장한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첫 모델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첫 번째로 부활하신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과학은 육신과학도 있고 정신과학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영적 과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과학자들이 예언하기를 지구는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구에 대하여, 이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지구는 멸망한다, 종말이 온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말 이후에 누구도 그걸로 끝난다라고 말을 하지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하여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틀림없이 그 이후에
중요한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부활이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다시 말하면 종말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이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일의 첫 열매요, 우리도 그때에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그래서 성경에 미리 예언했고 예언된 그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음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믿음 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틀림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하루 종일 오늘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내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시 말하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가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염려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초대교회 제자들이 실제로 확인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지은 그 맹인인 크로스비,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뀌었죠. 우리가 자주 듣는 안희숙 여사, 이런 분들이요, 그런 일의 증인입니다. 이분은 암병이 걸렸어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든지 괜찮다, 나는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나는 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제 나를 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 이 암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암이 이기질 못하고 결국은 암이 다시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 말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일에 주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우리가 증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일에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사실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일에 생을 걸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 걸 제자를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가서 찾아서 제자 세우는 일에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었던 나의 모자란 거, 연약한 거, 그 일의 증인이 아니라 상관없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 주님이 우리와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해서 낙심했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 할 때는 우리가 전부 의심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일일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감람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임하게 된 성령의 역사, 이런 거 하나하나를 찾아가서 너희가 제자를 찾아 그들에게 똑같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누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일이 초대교회 당시에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믿음의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내 제자의 제자의 제자에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일의 증거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언약에 딱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보좌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누리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일의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우리 주님이 7별을 딱 잡고, 다시 말하면 주의 사자, 주의 종들을 붙잡고, 그러면서 7 촛대 사이로 7 교회 사이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승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라면, 정말 부활이 나에게 실제라면 우리는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만약에 혹시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주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틀림없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지금 문제가 맞는데, 이 염려거리가 틀림없이 염려거리가 맞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이 문제도 사실인데, 나는 과연 무엇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문제를 내 마음에 붙잡고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걸 보고 염려라고 합니다. 그 뿌리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나는 염려와 불신앙 속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실로 모셔드릴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것인가? 우리는 이 부활절 새벽에 분명히 그 사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지금부터 기도하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부터 정말 기도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응답의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저께 제가 너무 안타까운 영상 하나를 봤어요. 어떤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목회자가 너무나 자기에게 닥쳐있는 환경이 어렵고 주변이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자기는 이제 우리 교단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을 떠나서 자기는 타 교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막 자기의 어떤 합리화하는 얘기들을 뭐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영상이 유튜브에 띄워서 그걸 올려놨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요, 제가 그 친구를 좀 알거든요. 예전부터 한참 말만 하면 그런 유의 말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늘 불신앙 속에, 늘 염려 속에, 그러면서 율법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준에 맞지 못하는 사람들을, 목회자들까지도 막 앞에서 대놓고 막 이렇게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는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서 나는 갑니다.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자기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겨놓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영상을 그렇게 띄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힘없어서 내가 결국은 밀려나고 쫓겨나고 도망가는 것 사실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댓글을 올려놨습니다. 뭐 이렇게 몇 마디 말들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그걸 보고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바로 그 영상을 비공개로 돌려버렸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요, 예전부터 염려가 됐었거든요. 저 친구가 언젠가는 아마도 떠나지 않을까, 언젠가는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 늘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인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없는 곳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아예 나 자신이 죄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의 범을 섬기며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까지 했습니다. 교회 안인들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얼마나 많은 이런 불신앙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까? 현장에는 더하죠. 핍박이 난무하고 우리를 막 이단 누명 씌우고 우리에게 오히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약속하신 주의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부어주실 때에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 주님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제 너희가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부활한 내가 너희와 약속했던 그대로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 바로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화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이전과 이후, 그날이 꼭 오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새 힘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저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정말 연약하여 낙심하여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이 부활절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에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던 것처럼 이제 오늘 이 부활절에 모든 성도들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이 주의 교회로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되어지는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자 세우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